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교과 토의 오늘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 10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한 선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기억절은 사도행전 17장 2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예 듣지 못한 그런 전혀 다른 문화권이나 뭐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자는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아테네 선교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선교를 했던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배워보자. 선교사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생각들. 일요일입니다. 아테네의 히브리인. 어, 성경에 이제 아덴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테네가. 네. 네, 근데 이제 바울이 뭐 1차, 2차 이렇게 선교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까지 여행하면서 선교해왔던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테네는 그 지역들과 어떻게 달랐습니까? 음, 아테네는 어, 그 경유지였어요. 그냥 가다가 하게 된. 예. 그리고 또 선교지로서 어떻게 달랐는가 이거죠. 다 경유지죠. 뭐 사도 바울이 다 경유하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서 선교를 할 거다 하고 가는 길에는 입국 닫고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죠? 예, 가다가 뭐 대구나 대전 들르면 거기 선교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거 음, 말고 좀 다른 게 없을까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상이 우상이 가득한.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네네. 다른 데도 우상 숭배 많이 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에베소의 아데미어 뭐 이런 데도 있고 그죠? 그쵸. 고린도도 뭐 비너스 여인 모셨고 우상은 다 어디나 바글바글 하지 않아요? 어차피 유대 바깥으로 나가면 다 우상 숭배지 뭐. 여기 21절에 뭐지? 그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그 시간, 그러니까 떠드는 거 좋아하는? 그러니까 네. 뭔가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그냥 소문을 다시 퍼뜨리는 그런 건가요? 네, 뭐 그런 건 분명히 특별한 표현이죠. 다른 데보다는 그죠? 근데 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읽어보면은 뭐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 뭐 이런 부분들 다 얘기해도 그 바울이 항상 지나가는 데는 대부분 유대인들의 회당이 많이 퍼져 있는 구역이었죠. 네. 음, 그러다가 이제 유럽 선교하면서 유대인 회당 없는 지역도 몇 번 지나갔고 음. 그랬었는데 여기는 회당이 있었어요. 아테네에는. 어, 어, 아니, 회당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치? 아테네에도 회당이 있어. 가만 보면 음. 회당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회사에 내용만 들어가긴. 우리가 읽으면 머릿속에 남는 건 회당이 없었어. 거긴 이렇게 하지만 다시 읽어보면 음, 회당이 있죠. 그죠? 있죠. 네. 아, 그러니까 여기도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지만 음. 근데 바울이 회당보다 다른 데서 이렇게 막 분투하고 있는 거 보니 음. 회당의 영향력이 거의 뭐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이 사회에서 네, 음. 회당이 있다는 건 당연히 있죠. 왜 있냐면 유대인은 어디에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운다잖아요. 음. 네, 그런데 그 영향력이 극히 뭐 미미했고 그 음. 온 성은 우상 숭배로 점령당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바울이 여행했던 지역들은 그래도 다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어딜 가나 조금이든 많든 여기는 거의 모든 거주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한 동네인 거예요. 심지어 회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사회랑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랑 네, 음, 재림교회 어디에나 있잖아요. 재림교회는 네, 맞아요. 근데 재림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네. 그렇죠. 예, 왜? 재림교회 영향력이 미미하니까 극히.
그죠? 네. 그래서 거기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배경지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전체 이야기 읽어보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러잖아요. 뭔 엉뚱한 소리야? 이러잖아요. 그죠? 네. 까지 가면은 그래도 다 들어본 사람들이 꽤 있거든. 음, 예. 음.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중심으로 선교를 했어요? 어딜 가나? 회당 중심 설교. 그렇잖아요. 예. 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여기는 다른 거예요. 별천지 세계인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자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서 그 옆에 있는 영혼들은 아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본 겁니다. 예, 그런 상태를 보면서 그냥 우상이 많이 서 있어서 어우 기분 나빠. 어우 우상. 어우 야, 눈 감어 이런 게 아니고 음. 어떤 감정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분한 감정. 왜 속 아우 터지는 거. 내 눈 버렸네. 어우 더러워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전혀 네.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그들이랑 섞여가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 바울은 거룩한 분노를 느꼈고 그리고 거룩한 분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주 얘기했는데 어린 양의 진노 이런 게 어떤 분노일까요? 뭐 사람들이 교회에서 싸울 때마다 막 아, 이렇게 그래도 교회에서 분노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도 분노했다고 막 하면서 어린 양의 진노도 모르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진노가? 어린 양의 진노라는 거는 심판 아니에요? 회개를 하라고 막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나도 회개하라고 이렇게 화내고 있는데 왜 내 분노를 업신여기냐고 하면 어떡할 거냐. 음, 자, 근데 자, 화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어린 양의 분노, 그러니까 바울이 느낀 분노는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버려져서 그대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느끼는 의분인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분노해가지고 화낸 사람 별로 없죠. 자기가 거룩한 분노, 예수님도 채찍 휘둘러내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노 포인트가 음, 아니죠, 대부분. 네. 자기 뜻에 거슬리고 막 이런 거 음, 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 예를 들면은 길거리에서 누가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곳 다시 나가서 그 사람이 골든타임 놓쳐서 죽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느끼는 감정. 이런 거좀 말하자면. 예.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바울이. 동정, 죽어간 사람들 향한 동정. 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형편없이 팽개쳐서 죽는데 아무도 그걸 도우려고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느끼는 의분. 그 분노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상 보면서 아 더러워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 안에서 잘 격발되지 않는 감정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옆에서 죽어가든 말든 교회 앞집이 뭐 죽어가든 말든 별로 이렇게 감정적인 동요 없이 잘 살잖아요, 우리가. 네. 네. 저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네. 액션을 취하지 않잖아요. 그런 감정이 없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불리한 조건인데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이 이제까지와는 어떤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선교를 시작했습니까? 거리 선교를 시작했어요. 회당 선교 위주로 옛날에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까지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었는데 성경들 다 안 찾겠습니다. 앞을 다 찾아보십시오. 1차 선교 여행부터 전부 다 가면은 어느 지역에 가면 어디부터 갔어요? 회당. 항상 네. 회당을 먼저 회당. 갔어요. 왜 회당에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항상 거기부터 포인트를 잡아서 선교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을 가면. 그러니까 되는 거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서 뻥 터트리니까 회개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거리를 헤매면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회심자가 생기면 회당에서 그 사람들 따로 데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에 복음의 가마를 끼치는 방식으로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당이 없는 지역으로 점점 오게 됐죠. 2차 선교 여행하면서 유럽으로. 그럴 때는 어디를 갔어요? 거리.
거리에서 막 헤매고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한 사람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그 전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퍼지게 루디아 같은 여성들. 잘 보면 여러분 그것도 그냥 길에 가가지고 아가씨 뭐 장사해? 그러면서 저 이름 뭐야? 루디아요. 뭐 팔어? 자주 장사인데요. 이렇게 하면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 재밌는 얘기 해줄까? 그러면서 이게 된 게 아니죠. 안식일에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때가 있는가 찾아다니다가 만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회당이 없을 때는 안식일에 예배 드릴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예. 음. 그 역시 회당에서 했던 것처럼 안식일 예배를 통한 선교였고, 또 거기에서 회신자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의 집을 들어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회당, 집, 그러니까 공중 예배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아테네에서 회당에서도 했죠. 회당이 있으니까 가봤죠. 그죠? 네. 근데 그거는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만? 그렇죠.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였으니까 네.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그러나 동시에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이제는 거리, 날마다 어디로 나갔어요? 거리로. 거리, 아고라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아고라라는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저작거리 또는 장터, 시장 등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얘기할 때 나오고 또 장터에서 일거리 없어가지고 노동시장에 인력시장 대기하는 사람들 얘기할 때 나오고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또는 바리새인들이 어디 가서 내가 거룩한 모습을 보여 사람들에게 나한테 그 저기 뭐야 아이, 내가 SNS 안 쓰니까 당했네. 아무튼 나한테 뭘 많이 줄까 하다가 사람 많이 모인 장터에 가가지고 기도한 척하고 뭐 이러는 데가 그래서 거기에는 거래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상거래가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리의 광장,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바울이 이제 나간 겁니다. 거기는 예수님 찾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없는 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모이는 사람들 위주로 찾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정보도 없는 음. 그런 사람들에게 뛰쳐나갔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 없으면 찾아 나가고 찾아갈 집 없으면 사람 있는 곳으로 찾아 나서는 거.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는 이 없는데 그냥 우리한테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안주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 오는 이가 없으면 어떤 이유로든 사람이 몰리고 소통하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도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길거리, 저자. 길거리. 예, 길거리에서도 없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유튜브? 유튜브, 소셜 네트워크, 그죠? 예, 그렇게 계속 사람이 있는 곳에 향해서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는 곳에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좀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 것 같아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사람들이 거기 몰려 있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몰려 있지 않으면 나갔습니다. 우리도 그걸 배워야겠죠. 자, 월요일입니다. 아레오바고의 바울. 예, 아고라에서 막 하니까 이제는 아고라에서 사람들이 데려가서 아레오박으로 세우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어, 그렇게 되는 과정이 길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만, 그러니까 저도 자주 얘기하잖아요. 길거리 전도의 고통에 대해서. 진짜 네. 힘들거든요. 저도 회당 중심의 선교가 훨씬 더 좋아요. 예, 회당 중심의.
제 교회에서도 교회로 사람 초청해가지고 전도하는 게 훨씬 쉽고, 남의 교회를 가도 사람들이, 교인들이 초청해 온 사람들 모아 놓은 데에서 멋지게 설교하는 게 훨씬 편해요. 예.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그거보다 좀 더 힘들지만 더 쉬운 건 뭐냐면, 교회에 불려가서 그 교회가 알고 있는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성경 가르치는 것도 그나마 할만해요. 그나마. 안내해서. 아, 이분이 저희 지역에 뭐 하시는 분인데, 아, 이분이 교회 전도회 하러 오신 목사님인데, 강사 목사님인데,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오픈만 해줘도 그나마 제가 성경 가르치기 쉬워요. 음, 아, 안녕하십니까.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 뭐, 별 얘기는 아니고, 한 가지 이야기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딘 진짜 힘들어요? 길거리. 네. 아무리 만렙이라도 길거리에서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네, 진짜 힘들어요. 길거리에서 상대방을 감동시키거나 납득시키는 과정이 더 힘들어요. 근데 바울은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먹혔어요. 도대체 아고라에 나가서 전한 기별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뭘 해서 먹힌 거야, 도대체? 예수와 몸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복음 전해준 거죠. 그렇죠. 뭐 딴 거 할 줄 알았는데 길거리 나가가지고. 예수님, 음, 십자가, 부활 이런 거 전했단 말이에요. 서울 길바닥에 나가서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음, 아무도 관심 없는데. 부동산이 뭐 어떻게 되니, 정책이 어떻게 되니, 코인이 어떻게 되니 이런 거로 가득 찬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단 말이죠. 이게 먹힐 것 같아, 안 먹힐 것 같아? 안 먹힐 것 먹힐 것 같아. 그죠? 해본 사람들은 알죠. 근데 여기 먹혔어, 안 먹혔어? 먹혔어요. 먹혔어. 그러니까 믿고 회개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기별을 교회에서나 자랑스럽게 할 것 같은 그 기별을 전했는데. 그래서 이 대상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진다 해서 복음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대상이 달라지면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은 음, 유혹을 느끼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은 상황이 아무리 이상하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항상 똑같습니다. 영원한 복음이죠. 음, 회개한 자는, 믿고 회개한 자는 구원 얻는다는. 자, 그런데 그 가르침이 어떻게 사람적 기반 자체가 관심이 다른, 음, 거기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성주인? 뭐 에피쿠로 철학, 뭐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에게 먹혔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네, 네. 그냥 길거리에, 뭐, 동정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예? 지식으로 무장된 철학자들한테 먹혔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먹혔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철학자들이 양파가 또 심지어 서로 다른 파인데 입장이 아레오바고의 특별 연사로 초청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큰 관심을 일으킬 수 있지?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길거리 나가가지고 음, 오늘 주신 그 본문 성경절 중에서 새 것과 옛 것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은 복음이라는 게 지금 전하는 거나 예전에 바울이 전하는 것이나 전부 다 늘 있던 복음이고 달라진 게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이제 바울처럼 정말 진심으로 어떤 새롭게 진리를 탐구하고 또 이거를 막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진심을 가진 그런 선교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 신선하고 아름답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권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항상 옛 것이지만 새 것처럼 또는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훌륭합니다. 바울이 예? 현대에 맞지 않는 구미에 맞지 않는 그 복음 이야기로 전혀 다른 종교를 가진 철학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뒤를 다 보면은 어쨌든 그가 그 사람들의 문화나
그 사람들의 학문이나 그 사람들의 사상과 어떤 접촉점, 공감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예, 그런 기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죠. 예, 자기만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철학자들이 보기에도 매우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고 합당하니까 음. 들을 가치가 있으니까 들은 거죠. 네. 예. 아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리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을 거예요. 논리적으로만 봐도.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럴지.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랑 전혀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면,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려면, 어때야 돼요? 음, 우리도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 철학이나 아니면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알고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의 어떤 부족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또 넉넉히 주시는 것 같고요.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상대방들의 사상이나 고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풍성한 지식과 깊은 통찰이 있어야지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그보다도 더 나은 진정한 해결책과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게 설득할 수 있어요. 맞죠? 네, 지식이라는 게 우열이 분명히 가려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상에서. 자기보다 우월한 거에 귀를 기울이고 청빙을 하지, 자기보다 못한 논리에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은과 금은 나한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없는 건 못 준다고요. 더 우월한 것만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한 거는 곧 무능력이에요. 맞아요. 무지는 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무지에 대해서 되게 정당화할 수 있는데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하면서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무지한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고 되게 무능한 거예요. 어디다도 써먹지 못할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다혜 성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태어난 선교사는 새 것과 옛 것을 자기 창고에서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 줄 게 너무 많다는 거지. 누굴 만나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한 분야를 연구해가지고 정말 정말 고도로 단련해서 날카로운 명검 하나를 딱 꽂고 다니는 거지. 만나면 무조건 그걸로 착착착 싸우는 거죠. 그죠?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만렙 카드. 상대방에 따라서 무기를 바꿔. 맞아. 어, 음, 어, 우월했던 거. 잠깐만. 오케이. 너는 청룡 언얼도로 상대하겠다면서 촥 보검을 꺼내 전부 다 명검인데 무기가 다 달라. 오케이. 너는 이 활로 상대하겠다. 명궁으로. 탁. 너는 삼지창으로. 하면서 촥촥촥. 그냥 촥 종류별로 펼쳐져서 이번엔 뭘로 상대할까? 이게 되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몽둥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그죠? 네, 그만큼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가 다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특별한 면은 있어요. 바울은 그 시대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전 세계 상위 0.000000001%의 단 한 사람이에요. 음. 어떤 상황에서도 무기를 꺼내서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긴 해요. 그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그냥 됐냐고요.
평생의 노력을 통하여서 갖춰진 거죠. 그런 조건들이. 성령께서는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도 쓸 수 있고 무능한 사람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도 더 훈련되고 다 잘 준비된 사람이 그분의 손에 들리도 더 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할 필요 없고 성령만 오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곳간에 들어있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에서는 이걸 써야겠군, 저걸 써야겠군 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갖추는 것은 지당한 얘기인 것입니다. 세상을 돕기 위해서 준비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복음을 완전히 깨닫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목사밖에 없소 해도 대단한 거죠. 그 목사라도 갖고 있으면. 지금은.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상은 교회의 대다수가 그런 준비를 갖추길 바라세요. 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과 다양한 생각을 알기 위한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무식하고 무지하여서 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에 써먹을 데가 없고 누굴 만나도 감명을 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는 누가, 어떤 분야는 누가 이렇게 분업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모든 조건을 갖췄을까요? 자기 혼자 이 복음을 아는 것에 대한 굉장한 비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갚아야 된다라는 어떤 열망이 대단했기 때문에 본인의 달란트를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의 문화나 사상을 섭렵하려는 이런 노력은, 불굴의 노력은 남을 향한 사랑에서 온 거예요. 다 음, 실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더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남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왜 무능하고 무지해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남을 돕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창조 진화에 대한 교과 토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이러한 생각을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진화론자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한다고 장로님이 한 분. 왜 그런 줄 알아요? 아,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는 아예 그냥 듣지도 않는다고 진화론 뭐 그 사람의 생각 같은 거. 관심도 없으니까 어차피 나만 구원받는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하늘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음,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남을 알려고 음, 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음, 물론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회심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분야의 학문에 이미 정통했던 사람이긴 하죠. 음, 그거는 그때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했겠죠. 네네. 그러나 그같이 쌓은 지식 그 후로도 계속 연단했단 말이에요. 평생. 그런 것을 선을 위해서 더 단련하게 된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부채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난 빚진 자로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여서. 음,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허락하신 모든 분야에 대해 학문에 대하여서 좀 바울이나 다니엘 같은 태도로 그런 정신으로 임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복음 사업을 했어요? 종교개혁의 새벽별로? 당대의 학문을 섭렵했기 때문이었죠. 스콜라 철학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음, 교부 철학. 음,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사람들의 논점의 허점을 정확하게 해둘 수 있었고 그 시대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학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으면 무슨 능력을 끼쳤겠어요. 마틴 루터가 신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열심히 했겠죠? 심이지. 네, 그러니까 법왕교의 핵심을 간파할 수 있었고 음,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죠. 논점을 찾고. 다니엘은 어땠어요? 다니엘 거기서 완전 정통해서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사 술객보다 10배나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 학문이 무슨 기독교 학문도 아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 음, 자, 우리도 무슨 학자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남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랑 다른 사람들. 화요일입니다. 바울과 알 수 없는 신. 자, 그래서 아레오바고에 섰습니다. 드디어 이 명강사가. 사람들이 막 두근두근해. 스토아 학파도 매료됐고 에피쿠로스 학파도 매료됐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럼 바울이 기독교에 대한 아무 배경식도 없는 현지인들에게 관심을 끌고 진리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상적 접촉점을 찾았을까요? 음,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월요일 소지처럼 그러니까 음, 그들의 관심사나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음, 그들의 어떤 결핍도 눈치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할 때는 범사에 음, 종교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공통적인 부분을 먼저 짚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이제 역설이잖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종교성 있게 어, 경배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이 자기가 어떤 대상인지도 모르는 대상한테 그런 종교심을 발휘할 만큼 그들의 마음에는 굉장한 공허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어떤 어필을 했고 또 그 다음에 복음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잘 전달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비록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긴 했지만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찾길 갈망하고 또 여전히 찾아 헤매고 있던 고민에서 접촉점을 찾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뭐 신, 존재 또는 진리가 뭘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여기 대상들이 누구예요? 초청한 대상들이 주체자들이 누구예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 학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뭐라고 배웠어요? 세계사 시간에 옛날에? 잘 모르는데 약간 쾌락주의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거기까지 배웠어. 쾌락주의자. 그러니까 음, 우리의 음, 머릿속에 학창시절 머릿속에 뭐가 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술 먹고 맨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처럼 인상이 남아 있죠. 그죠? 쾌락주의라 그러니까 쾌락에 미친 음, 사람들인가? 이렇게.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요즘으로 치면 무소유의 행복 음, 또는 미니멀리즘 또는 더 정확한 게 소확행 이런 겁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찾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음,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말하자면. 예상하고 좀 다르죠? 쾌락에 난무하는 그냥 막 방종한 인간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이거지. 그러니까 소소하게 건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그쵸, 예, 그 전이 헬레니즘 시대고.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는 다 뭐 폴리스 같은 작은 지역 공동체에서 살고 나고 자라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의
세계 재패와 로마의 그 연이은 세계 재패에 의하여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사회가 변모했어요. 거대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오늘날 같은 걸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수도권에 집중되고 모든 것이 경제가 막 엄청나게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가 막 격변하고 도시 문화 뭐 이런 게 막 들어오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처럼 공허해지고 물질이 막 번영하고 그러니까, 또는 경쟁사회에서 낙오되고, 이 사회에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다가온 새롭게 변혁된 세상에서 사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길을 찾고 있다가 나온 학파가 이 두 학파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욕망을 줄여야 소유가 적어도 이런 각박한 사회에 소유가 적어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막 아무 쾌락이나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술 먹고 방탕하게 살면 다음날 고통스럽고 우울하니까 그런 쾌락이 아니라 부작용이 많은 쾌락이 아니라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그런 쾌락들을 찾아서 추구하고 그렇게 이렇게 각박한 사회지만 이렇게 행복을 우리가 누려보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그럼 너희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할 필요 없다.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왜? 첫째,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죽을 수가 없다. 맞잖아. 살아있는 순간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죽음을 걱정할 필요 없다. 어차피 죽음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걸 죽지 않냐? 두 번째, 죽으면 또 문제 없다. 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걱정할 필요 없다. 살아있을 때는 죽음을 당장 경험하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죽으면은 아무것도 안 느낄 거니까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따라서 결론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 정신승리죠, 완전히 그냥. 네.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모든 욕망 분야를 다 줄임으로 모든 종류의 고통에서 벗어났기에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행복이 뭐 아타락시아다. 절제된 쾌락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다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행복만 알짜배기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이 가파른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 많거든요, 요즘도. 자, 근데 스토아파는 뭐였어요? 모르겠어요. 세계사에서 배웠죠. 금욕주의라고 들었을 거예요. 금욕주의. 또 반대야, 또. 예. 일종의 범신론에 시작된 건데, 만물은 물질이다. 그리고 로고스라는 그런 인과 법칙에 의하여서 만물은 다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미래도 다 결정돼 있다.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연극이고, 감독은 신이고, 시나리오는 로고스고, 우리 인간들은 뭐다? 그냥 각자 배역을 맡은 배우들이다. 음, 그러니까 행복은 뭐냐? 내 배역이 신이 뭐로 정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이상 바라지 말고 시나리오대로 배역에 맞게 욕망을 자제하고 잘 배역을 수행하면 된다. 운명을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여라. 모든 욕심을 버려라. 음, 초연하고 평등심을 잃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아주 불굴의 의지로 의무에 충실하고 절제하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남을 돕고 뭐 좋죠, 그죠? 음, 죽음은요. 어차피 죽음은 시나리오에 정해진 운명이니 배역답게 그 배역답게 총에 맞으면 총에 맞는 신용하면서 죽는 것처럼 초연히 받아들이면 된다. 걱정할 거 없다. 근데 어떻게 좀 멋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걱정하죠, 그래도. 본능적으로. 예, 근데 이제 그 선구자들 되게 대단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웃기는 거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자살로 죽었어요. 아, 예. 뭐 어떤 사람은 뭐 굶어 죽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뭐 예? 자기 자신을 뭐 곡기를 끊어 죽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했어요. 죽음이 자기한테 닥쳐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의지를 가지고 퇴장하겠다 이러면서. 자,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그죠? 바울 입장에서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때요? 나가 됐겠다. 명백한 공통점이 있죠. 음. 예? 그쵸. 이 뭘, 둘 다 전혀 다른 거지만 음. 이 거대한 제국 사회, 계급 사회, 갈등 사회, 격차의 사회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이 편할까? 하고 간절히 해답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다 평준화돼 버리죠. 음. 근데 그들은 답을 몰라요. 그런 가설을 세우지만 사람들이 해보려고 해도 소확행 해보려고 해도 나중에 허무해. 초연하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마음이 아파. 네. 해답이 아니에요. 답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공감대를 정확하게 짚고 그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것을 정말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새로운 방법을 확실한 방법을 복음을 제시해 주므로 그의 논리를 전개한 겁니다. 이런 걸 설교에서 이제 공감적 서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감적 서론. 확 음. 빨아들이는 거죠. 나 저거 필요해 하면서. 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행복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신 얘기하잖아요. 바울 신. 네. 신 개념은 다르지만 어떤 세계에서도 신에 대한 아련한 지식과 기념과 추구가 존재하는 거죠. 음. 네,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왜 신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알게 해주겠다. 너희도 알지 못하는 신을 추구하고 있구나. 그분이 누군지 알게 해주겠다. 얼마나 알고 싶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음. 그거를. 그래서 어떤 문화권에서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 똑같아요. 고통, 죽음, 불안, 무지에서 오는 방황, 영원을 향한 갈망, 이런 거잖아요, 전부 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종교가 뭐든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죠. 욥기 14장 1편이죠. 1절. 이사야 57장 21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뭔 종교를 믿든 뭔 철학을 하든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아무리 개념 없고 막 사는 사람도 진리가 뭔지 궁금해. 그죠? 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요. 전도서 3장 11절.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나 예수님처럼 언제든지 전혀 우리랑 매개점이 없는 접촉점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공감할 만한 주제를 통해서 그들의 보편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얻다 갖다 놔도. 어떤 사람들이요? 답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찾은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 만나도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교인들이 그러죠. 만나면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사람들 만나서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전도법을 막 배우러 오고 수강을 하고 1강, 2강을 배워서 이렇게 말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전하면 된다고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핵심적인 문제 해결법이 아니죠. 왜 교회 다니는데 답이 없어요? 내가 답을 모르니까. 그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가 답이 있는, 교회는 답을 알고 있지만 나는 모르는 거죠. 예. 그냥 모르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안다라는 게 레파토리를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레파토리. 그건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핵심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 사람들이 도를 추구하잖아요. 어떤 답을 찾잖아요. 그거 안 찾는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 각자 철학에서 찾고, 독서에서 찾고. 네? 그런데 각자 답을 다르게 얘기하는데 그게 답인지도 모르고 어떤 저자가 쓴 책을 보고 이게 답이구나 하고 달리긴 달리지. 근데 영원히 그 답에 도달하지 못한 말이죠. 근데 내가 답을 알고 있어.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럼 남에게도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접촉점을
찰 수 있습니다. 답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뭐 박사학위를 따도 안 되는 겁니다. 알발만 늘고 할 말만 늘지 해결책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답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뭘 방어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 사람이 공감할 만한 주제를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답을 아는 사람.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는 어떻게 접근할까? 아, 얘는 목마르구나. 바로 그냥 화두를 물로 만들어 버리시죠. 물 좀 줘. 아, 왜 나한테 하려고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나한테 달라고 했을 텐데. 너도 나한테 물 달라 그랬을걸? 아, 뭐 두레박도 없어 보이는데 뭐. 아, 내가 주는 물은 좀 다르거든. 뭔데요? 어, 빠르지 않는 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데 나한테.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안 먹혔겠지. 근데 이 여자한테는 먹히는 거죠. 물 들어왔거든, 그 여자는 지금.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자, 이제 수요일입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함. 자, 그러니까 양대 학파의 학자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지식인들 모두가 다 공감할 만한 얘기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 에피쿠로스 학파와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대충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바울은 대충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분석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다른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 거기 있는 사람 전부 다 비슷한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레오바고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주장을 하는 사람마다 거기에 올라가서 얘기하게 한 거죠. 뭔가 새로운 해답이 있을까 하고 거기에 관심을 쏟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서론을 끝내고 본격적인 본론을 제시하는데 그 신을 알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누구 하면서 막 들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래서 막 알지 못하는 신을 알게 한다고? 야, 다 와! 막 와, 막 분위기 느껴지죠? 어떤 분위기인지. 너무 재밌는 거야, 이 성경 이야기 지금. 어. 뭐 맨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번에는 에피쿠로스 애들하고 스토아 애들이 다 같이 합작으로 총빙했대. 막 걔네들이 서로 합작으로 총빙해? 희한하겠는데? 희한, 한번 가보자 하면서 막 그죠? 그 지역에 수많은 관료들, 지역 유지들 다 온 거지. 두근두근 막. 그래서 막 오픈을 했는데 알지 못한 신에게 그거 내가 알겠다. 우와 하면서 행복의 드디어 비밀이 풀리는 거 하면서 쫙 듣는데 이제 본론이 쫙 제시가 됩니다. 제시가 되는데 바울이 본격적으로 소개한 신은 그들이 이제까지 연구하고 알고 있었던 신들과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과 사랑이 있었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소개를 했죠.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 주지신이 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뭐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음, 심지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라 음, 하면서 쭉쭉쭉 설명했었는데 음. 그들이 지금까지 무능한 신에게 경배를 했었던 것에 대한 어떤 모순의 허를 찔렀던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두 철학 사상, 당대에 풍미하고 있는 두 철학 사상 다 기본은 뭐냐면 유물론이에요. 신도 그냥 물질인 거예요, 말하자면. 신은 존재하지만 그 신이 인격적인 존재도 아니고 인간에게 아무런 감정도 선의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어떤 원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말하자면. 에피크로스 학파는 신의 선의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으므로 잘해줄 거라는 아무런 기대 전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내 인생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고통은 최대한 도망치고
그리고 쾌락은 최대한 찾아내서 챙겨 먹는 것이 그들의 최선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거지가 희망이 없는 거지가 어떻게든 떡부스러기 떨어진 거 찾아 먹고 다니는 그런 삶을 행복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말하자면. 스토아파는 신은 이미 각 사람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다 짜서 그것도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게 결정지어 놨기 때문에 그저 비극은 정해진 것이고 고통은 피할 수 없고 그 정해진 순리를 담담히 받아들이라는 거였어요. 초연하게. 그러니까 한쪽은 너무 힘드니까 나쁜 건 최대한 피해가지고 좋은 거 이렇게 주워 먹어가지고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였고 한쪽은 초연하게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신이 정해놨으니까. 음, 참 어때요? 희망이 없어요. 신관 자체가. 아니 이래놓고 신과 진리에 대해서 탐구를 하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 인생 이 사람들이. 음, 소확행은 무슨 둘 다 뭐예요? 둘 다 정신승리죠. 또 다른 형태. 아무리 그래서 그 신들을 형상화하고 거기다가 뭔가를 갖다 바치고 기둥뿌리를 뽑아서 다 갖다 바치고 해봤자 열심히 섬겨도 결국은 그들도 알고 있는 거 달라질 건 없다라는 거. 신이 그러하니. 그럼 바울이 소개한 신은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의지하는 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이 본인에게 풍성해서 우리한테 뭘 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야. 그리고 항상 가까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시는 우리 아빠 같은 분이다. 라는 개념을 그들은 상상을 하지 못했거든, 당시. 그러니까 너 행복하기 위해서 고아처럼 길거리에 떨어진 음식물 찌꺼기 주워 다니면서 행복해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차피 나는 고아로 태어났고 이 잔인한 세상에서 이리저리 재난에 휩쓸려서 죽는다. 그러니까 난 초연하게 그냥 멋지게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정신승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 도피나 정신승리로 억지 행복을 만들어내려고 쥐어짜지 말라는 그러다 자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 음, 사실 신은 너희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돌보고 계셨다고. 너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너희의 불안한 인생을 책임져 주시려고 하신다. 그분이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너는 이미 참 행복을 갖게 되는 거라. 정말 멋진 설교죠. 바울의 설교가. 음, 개념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어, 사람들한테. 그죠? 그러면서 뭘로 마무리를 해요? 그 부분을? 그걸 뭘로 입증해요? 더 인상 깊게 해요? 그 사상을. 니네 아버지라고 바보들아. 하면서 음, 니네 고아 아니라고. 뭘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여. 니네 아빠는 네가 살길 바라는데. 뭘 음식물 찌끄레기를 먹고 행복하자 그래. 니네 아빠는 니에게 모든 가장 소중한 풍성한 걸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음, 사람들이 어안이 복모하죠. 어? 아빠라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 소생이라 하니 그래요. 너희들의 시에도 그런 유사한 사상이 있지 않았느냐고. 너희들도 어렴풋이 그런 상상 해보진 적 있지 않았느냐고. 너희는 그것이 그저 너희들의 헛된 바램에 불과하다고 여겼지만, 그랬으면 참 좋겠다 하고 시 쓴 거지만, 그거 정말 니네가 생각했던 거 사실이라고. 진짜라고. 이들이 바로 음, 그런 분의 자녀라고. 너희가 그 위대한 우주의 창조주의 사랑한 자식이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근데 너희 아버지가 니네가 그거 안 믿을까 봐 너희들의 고민과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안 믿을까 봐
그분이 직접 너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이 고통스러운 시대에 오셨고 자기를 희생하신 거라. 그분이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많죠. 그렇죠. 우리가 이 기록이 복음 사명을 받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도 이렇게 설교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진짜로 좋은 거를 정말로 좋다고 잘 마케팅을 하라고 하잖아요. 전도도 똑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지를 진짜로 알아서 그거를 저 사람들에게도 진짜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와닿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마케팅하고 좀 먼저 다르죠? 마케팅은 그쵸. 마케팅은 예, 없는 것을 무관한 있는 것처럼 얘기해야 되는 거지만 예, 자 보십시오. 제가 네. 요즘 머리 숱이 좀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나요?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셀프 디스했네. 자, 우리나라 난 몰랐는데 우리나라 1,000만 인구가 고민하고 있다 한 가지를 탈모를 고민한대. 옛날엔 몰랐어요. 아무 생각도 없었어. 그런 쪽으로는 개념도 없었고 그들의 고민 따위 관심도 없었어. 음, 음. 그런데 이제 제 머리에 조금 이상이 생기니까 주변에 그 고통을 갖고 울며 슬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남녀노소 막, 와.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목을 매는 거죠. 그죠? 뭐, 마케팅 하는 광고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이걸 뭐 발랐더니 3개월에 풍성해져가지고 머리가 두꺼워져서 머리카락 씨르면서 다 이겼다. 뭐 이런 광고를 들으면 그냥 또 헛된 희망을 가지고, 그죠? 마케팅에 넘어가가지고, 예? 3년치를 사가지고, 딱 안 돼가지고 쌓아놓고 이렇게 또 한쪽에 유통기한 지날 때까지 이런 브랜드 그 마케팅의 비극이죠, 그죠? 오늘날 너무 과장 광고가 허위 광고 너무 많죠, 그죠? 네. 그렇죠. 말을 잘 네. 듣는. 그냥 그럼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실제를 얘기한 거지. 더 과장하지 못하지. 마케팅 하려면은 적어도 실제를 더 잘 표현했는데 실제를 다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라서. 자, 우리는 첫째로 여러분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첫째로 바울에게 배울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는 상대방의 무지를 조롱하듯이 진리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재림교회 특히. 음, 저것들은 일요일 안식일도 몰라? 뭐 이런 개념들. 저것들은 뭐 십계명도 몰라?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이 듣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바꿀 때마다 교인들한테 듣는 얘기 이런 표현들이에요, 제가. 근데 제가 볼 때 교인들도 아무것도 몰라.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너무 우월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들도 잘 모르면서. 근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았잖아요. 네. 당대의 모든 학문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도 가장 탁월한 통찰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무식하게 우상이나 숭배하면서 예?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이? 야, 우상 가르쳤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게 굉장히 존중하면서 그 사람들의 무지를 상처 주지 않으려고 존중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걸 되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그 논리를 전개하잖아요. 행복하게. 우리는 상대방의 무지를 조롱하듯이 그 사람이 몰랐던 거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냐고 면박하면서 진을 제시해서는 안 되겠죠. 이미 그때부터 선교는 말아먹은 거예요. 네. 그렇게 많이 말아먹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제 우리 이다의 성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그 개념이 없거든요.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힘든 지옥 같은 세상에 던져져 가지고 소확행하든지 의연하게 받아들든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정말 이 양대 학파가 되게 세상을 지금까지 통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 여전히 이거는 재탕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느 사회에서는. 현실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현실에 좀 더 꼼짝거려가지고 좀 더 행복하려고 몸부림치든지. 항상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소개할 때 상대방의 지식과 품위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들에게 더 깊은 감명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미 상대방이 말했던 올바른 판단과 선언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인용하고 칭찬함으로 그 사람이 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했던 많은 얘기 중에 황금 물고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사람들이 황금 물고기 이야기를 통해 성경을 요약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한 다음에 너라면 그 수족관에서 나와서 바다로 가겠니? 그 사람 믿고 하면 반 딱 갈리거든요. 어, 저라면 바다로 가기로 결심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가자 그러는데 가? 어차피 그 수족관에 더 이상 행복이 없거든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 전 그냥 수족관에서 만족하고 살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거기 행복이 없는데. 그래도 거긴 아쿠아리움이니까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 말을 믿고 뭐 바다에 가면 상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눈치챈 거야. 스토리를 눈치챈 거야. 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음, 근데 스토리를 눈치챘든지 안 챘든지 저는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 비유에서 간다고 했지만 그게 바로 예수님 믿고 따르겠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는. 그게 잘 선택한 거예요? 잘못 선택한 거예요? 잘 선택한 거. 그러면 그거를 격려해주면 그 사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안 가는데 대부분. 음,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모험을 하지 않는데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너는 그렇게 훌륭한 선택을 했구나. 그럼 나와 함께 바다로 가는 여행을 떠나보지 않겠니? 하면 그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만났을 때 너는 정말 바다에 가기로 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그 말이 바뀐 거예요. 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세계를 탐구해보기로 하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그걸 자기가 내뱉은 훌륭한 발언이고 그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더 큰 감동으로 결심하게 되는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음, 예. 왜냐면 내가 용기 있는 올바른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목요일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반응이 엇갈리는 지점. 자, 이제 결론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결론을 내리죠, 설교에. 바울은 이 감명적인 설교를 어떻게 결론 지었습니까? 지금까지 사람이 완전 그냥 영혼이 다 이탈돼가지고 빨려 들어오고 있어. 예. 음.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의 기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어, 그가 전한 핵심 기별이 무엇이기 때문에 청중의 반이 극명하게 갈렸죠, 여기 보면. 그죠? 사람들이 거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따르기도 하면서 딱 끝나잖아요. 그죠? 설교가. 중간까지 다 따라왔을 텐데. 결론부에서 사람들이 확 갈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기 때문에 이렇게 갈린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말. 그쵸? 그들이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본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이게 적용하는 거죠. 그죠? 우상 숭배자의 나라 국가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너희들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아. 즉 회개하라는 것이 그 기별의 핵심이었습니다. 설교에. 그 아름답고 논리적인 설교의 핵심은 회개하라였어요. 그래서 반응이 엇갈린 거예요. 음, 죄를 버리라는 요구는 항상 똑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두 쪽을 내버려요. 회개케 하든지 저항하게 하든지 음, 거절하게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모두가 다 환호하게 엔딩을 낼 수 있어요. 중간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두 신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다 환호하고 박수 받고 다음에도 특별 연사 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막 감동이 막 가슴이 부풀어가지고 내가 신의 아들이었구나 하면서 막 너도 신의 아들이었구나 하면서 행복하게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죠.
교회마다, 네. 그죠? 네. 예, 이렇게 설교해야지 네. 내가 설교자로서 인기도 누리고 사람들이 날 존경하고 반대도 안 만나고 너무 일석사조죠, 일석사조. 내 주가도 올라가고 교인도 늘어나고 뭐 이런. 예.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두쪽내는 기별을 꼭 결론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모두에게 환영받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지막 고소는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릇된 행습과 철학을 부정해야 하는 결단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짜 귀한 결실을 얻은 거죠. 그게 누구였어요? 어, 아레오바고에 관한 디오누시고와 다말이라 하는 어, 여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회심자가 됐어요. 진정한 회심을 한 겁니다. 이렇게 기별을 전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있죠.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기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음, 근데 자꾸 저 같은 설교자들은 그런 유혹에 시달려서 굴복하고 망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알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바로 복음을 전한다면 결코 그렇게 꿈꾸는 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응은 둘로 명백히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곳이 세상이든 우리가 전하는 곳이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죄를 버리자는 회개의 기별, 심판이 있다는 경고의 음성은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 악을 버리길 원치 않는 사람들의 강렬한 반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처절한 거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박해의 근본적인 토대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경고와 심판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렇게 올바르게 회개의 기별을 전할 때 그래도 누군가는 그 중에서 회개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바울의 선교에서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기도하고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모습에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많은 영감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무겁고 어렵고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매력적인 보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